예. 여러분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몇 명 더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행복하네요. 예. 자, 오늘은 저기 뒤에 있는 형제님 좀 회개책을 좀 나눠주세요. 제가 오늘 그 회개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따라오세요.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물론 이 회개책을 저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 회개를 여러분들 못지않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회개책 2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마음의 상처라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에 회개책이 이 똑같은 책 이거 뭐 내용도 똑같은데 오타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번 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편집을 다시 해서 똑같은 건데 이제 새로 다시 나와요 이번 주에요. 그래서 아마 새누리교회도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가지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가로치고 자신에 대한 용서 이렇게 아마 대목이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들고 나왔냐면 뭐 100번 1000번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설교를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자신도 알고 계시죠? 근데 제 안에도 상처가 많은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40년 만에 지금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작년 5월에 새노예께서 김철기 목사님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저기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우리 집사님이 전혀 면식도 없는데 저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2주 자가격리 할 때가 있으면 가요. 나는 자가격리 할 데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자가격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돼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본 가도 자가격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작년 5월 16일 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도곡동에다가 자그마한 이제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지금 공동체에서 주중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돼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저나 정말 진짜 상처가 말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말하면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저도 막장이고 그분들도 막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여기 코스가 여긴가 보다 할 정도인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래도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엮여가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도 받고 정말 진짜 자기 안에 쓴뿌리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상처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나는 내 상처가 다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는 뭐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간장을 하도 먹어가지고 내가 시커멓대요.
애가 떨어지라고 간장을 하도 먹었대. 저희가 쟤보다 3살 더 먹은 언니가 배우에 가서 막 뛰라 그러고 떨어지라 그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가 64시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건데 음식 찌꺼기를 보면 거기에 그 미군들이 먹던 음식 찌꺼기는 거기에 담배꽁초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빼고 그걸 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만든 게 지금 현재 부대찌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다 김치를 넣어서 만든 게. 그래서 우리가 미군 부대에 나오는 그 우유를 그걸 찌면 딱딱해져요. 그래갖고 이거 양은 냄비 같은 데다가 그 밥 할 때 밥솥에다 쪄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랬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뭐 애 5, 6 나면은 뭐 애 새끼들이 좋겠어요. 하나 나도 지금이 하나니까 귀중하지만 그때는 진짜 애물단지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그 과거에 뭐 건달이라면 건달이고 뭐 오야봉이 정도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홀딱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졌나 봐. 왜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폼제 든 사람들은 막 형님에다가 돈 떨어지면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의처증이 걸려서 엄마를 그렇게 팼대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원하지 않는 아기가 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는 거. 그래서 아이를 놔두고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낳고 났는데 그 전까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젖을 먹여서 키우지 않고 유모가 다 키워줬대요. 젖을 먹인 건 저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젖을 먹는데 아기가 젖을 빠는데 그렇게 예뻤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도망도 못 가고 매 맞고 살았다.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는 얼굴도 몰라요. 왜? 내가 4살 때 죽었기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술 먹고. 그리고 수면제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다 망해먹고 거지되고 그리고 정신 이상하게 뭐 또라이가 돼버리니까 진짜 말하자면 이제 정신병 아니면 그런 조울증이나 우울증 아니면 심한 조울증이나 아니야 아마 이거 지금 말하면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마누라가 도망갈까봐 걱정되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처증이라 그러죠. 근데 한국만 의처증이라는 게 있지 일본 같은 데는 의처증이라는 그 진단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이라서 그렇게 엄마를 때렸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하고 인사를 했는데 임신했을 때 그 남자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놈하고 붙어서 나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조씨 딸이라 그래서 조가를 제일 싫어했어요. 조씨를. 그래서 조가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말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혀가지고 다니면서 아빠 쫓아온다, 아버지 쫓아온다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4살 지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가 춤추면서 우리 아버지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리고 노래를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내적 치유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뭐 엄마 태안에서부터 거절감을 당해서 뭐 거절감 때문에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주님을 저는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내적 치유라는 게 별로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런 내적 치유를 깊게 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저도 내적 치유를 그럼 해주세요. 그리고 앉았는데 한 30분 이렇게 긴 의자에 누우라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주님한테 성령님한테 묻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30분쯤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기억도 없고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배 안에서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나를 무시했고 첩이라 그러고 흉보고 손가락질 했을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했냐 되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서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맞아? 내가 옛날엔 첩이었었지만 지금은 첩이 아니지.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울고 있어? 저 사람들이 내가 첩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지들이 정죄하는 거지. 나는 이미 해방됐잖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누워있는데 내 배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 우리와 같아 들렸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내적 치유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그 이후로는 만약에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좀 터부시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건데 뭐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빼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번에 이제 구정이라는 그 시간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 맨날 뭐 우리 저기 센터는 복잡거리고 뭐 와서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와갖고 같이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줄 아나 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도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만 이렇게 이제 정식 멤버들만 이제 몇 명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줌으로 다 해요. 주일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한 2시, 3시까지는 제가 혼자 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양재천 걷는 거 한두 시간 걷는 거 외에는 거의 밖에 안 나가요. 여기는 지하지만 목사님 지하방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지만 저는 4층에서 매일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그냥 말씀과 기도 그리고 뭐 이제 뭐 거의 그러니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요즘엔 기도의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가 이제 깊게 말씀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이거 뭐야, 일본이나 여기 한국이나 뭐 와갖고 뭐 갇혀 있는 거 마찬가지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이 구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전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한우 한 박스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뭐야 목사님 뭐야 그 명절이니까 뭐야 그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올해도 한우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러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런 한우 한 박스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명절 때 누구한테 선물하고 그런 거를 여기 한국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은 구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연초에 뭐 연말에서 1월 뭐 1, 2, 3일 정도 놀고 그걸로 끝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구정 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그런 게 오면은 뭐 여긴 일본이에요? 여긴 구정 없어요? 이제 이러고 말고 전 세계에서 카톡이 오든지 그러면 그렇게나 생각을 했었지 전혀 이제 뭐 구정에 대해서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정이라는 게 왔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자기네 가족이나 뭐 시골에 뭐 어디 뭐 저기 친정 간다 어디 간다 그래서 구정에 뭐 진짜 우리 며칠 노르니까 기도회라도 할까 몇 명이 모여서 있더니 다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덜렁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이 고독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고독함이냐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40년 만에 돌아와서 내 나라에 살기를 결정을 했어도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도 카톡으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 이렇게 묻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독감이 어떻게 밀려오냐면 죽을 것 같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40년 만에 내가 돌아온 내 나라에서도 나는 여기서도 혼자구나. 이 거절감이라는 거. 부모로부터의 거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로 제가 저희 남편 여러분들한테 잘 아시겠지만 뭐 처음으로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 아빠하고 호적이 올라가고 그렇게 정식 부인이 됐지만 그 아빠의 그러니까 보는가 그러니까는 뭐 시집이나 지금 말하자면 시댁이죠 말하자면 시댁 쪽에서는 저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딱 되면은 애들 큰 아이들 남자애들 둘만 딱 데리고 애 아빠가 그러니까는 부모한테 가요. 거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꼭 1년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31일 날 가가지고 1월 1일 날 아침에 같이 뭐 식사하고 뭐 1일 날 뭐 오후 저녁 때는 온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온다든지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제 딸이 그때 일본에 있을 때인데 그쪽에서도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그래도 그나마 병원 원장이고 동생들이 그리고 무슨 대학 교수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사는 사람 한국 여자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들은 인정 안 하겠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쳐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불륜을 통해서 그리고 뭐 지금은 자기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을 깬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뭐 혼인신고가 돼 있고 부인으로 올라갔더라도 나는 그 여자를 인정을 못한다 그 가정에서 그랬다고 치지만 아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만약에 한국 사람 같으면 혈육이니까
그럼 딸은 데리고 와라 그래서든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 사람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데리고 오지 마라. 거절을 당한 거지 말하자면요. 그래서 뭐 아이는 그때도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잘 모르지만 제가 연말만 되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중순쯤 되면은 돈 내놔. 나 외국 여행 갈게. 그래서 차라리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기의 그 뿌리한테 할머니는 어떻게 생겼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어 그럼 나도 몰라 이제 그러고 오히려 회피를 해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제가 외국 여행을 가고 그래서 막 뭐 어디 여행을 가고 그래서 한 보름이고 20일이고 제가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연초에 갔다 오면 또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식 새끼 인정 안 하고 그게 네가 애비냐 그러고 또 그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기도 돈 왕창 주고 나가라 그러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그 남자를 나한테 돌려줘서 정식 부인이 되고 가정을 회복했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거절을 당했고 그 부인으로서도 거절당했고 그쪽 시댁에서도 거절을 당했고 아이도 거절을 당했잖아요. 아이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자랐고 이제 그래서 일부러 엄마랑 같이 미국을 여행을 가고 이래느라고 모르고 자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한테 오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상처와 쓴뿌리와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알고 보니까 이번에 깊은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독감이 밀려오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내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밴쿠버에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어. 내가 40년 내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도 똑같은 적이라면 차라리 외국 가서 뭐 일본 돌아가는 게 낫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 내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더 깊은 내가 더 트라우마에 빠질 것 같아. 뭐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서도 내가 이거밖에 그러니까 거절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존재는 쓸데없는 존재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를 그냥 그러니까 골 빼먹듯이 빼먹고 떠나는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잖아. 이혼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나에 대한 그 지나고 난 상처가 너무나 큰 게 나한테 트라우마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한테 오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이제까지 볼 때 미국에서도 한 2년 되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깊게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목사님을 딱 불러다 놓고 나는 딱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리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아빠가 그만큼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일본도 가려고 그래도 집도 없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니네들이 나를 무시해? 그리고 뭔가 나를 무시하면 내 속에서 팍 하고 올라오는 이게 분노의 영이 있더라고요. 팍 올라서 탁 쏴버리고 상대편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독한 말을 팍 쏴서 상대편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고 탁 피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살았더라고요. 이 4일인가 3일 동안은요. 제가 깊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 왜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이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내가 우울증 비슷한 여기까지 오게 되나? 이런 거절감이 어디서 오며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그러면서 뒤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어릴 때부터 쭉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상처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상처가 상처를 놔요. 자기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열왕기와 상 18장 28절의 내용인데 상처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 자신이 자기가 상처를 낳는 거를 모르고 또 하나의 또 상처를 또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한테 독한 말을 팍 써버치고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그 상처 때문에 분노형으로 팍 나와서 그 한순간에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상처나 쓴뿌리나 이 트라우마나 거절감 같은 걸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많고, 지금 뭐 이렇게 다 진짜 가정들이 다 깨어진 가정이고 브로큰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이 많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런 깊은 내나 상처가 있는 거를 이제까지 나는 그걸 합리화를 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고 아니면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만 책임을 질 것만 딱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상처를 받으면 팍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셨냐면 일본의 집까지 싹 없애버리고 여기서 정면 충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아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을 읽으셨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 번 선택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쓴뿌리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선택을 잘못해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는 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행실이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고 그래서 후회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팍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서 다시 진짜 정말 후회할 일이 일어날 때도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에서가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버려버렸잖아요. 그 진짜 밭추간 그릇에 장자권을 버리듯이 그런 여러분들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서 그 주에 제가 그 성도들이 주일날 왔는데 화를 냈어요. 제가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근데 화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나를 신뢰하고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한테 정말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저한테도 이 배에서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 쏴버리더라고요. 제가요.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나한테 저렇게 순종을 하고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날 내가 깊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하고 영적인 부분이 비슷한 사람한테 그 영과 영이 부딪히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릴 때 부모한테 그 뭐 애를 뛸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그 결손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뛸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갔다가 강보에 싸가지고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으려고 엄마가 몇 번이나 그랬는데 응? 애기가 그럴 때마다 빵긋 웃어갖고 못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해봐라. 이제 그랬더니 뭐 누나가 넷인데 다 아버지가 틀리대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동안 나이가 52인가 3인가 그런데 아버지를 딱 2번 본 기억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맞고 자랐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학교쯤 돼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안 맞으려고 나중에 의붓 아버지를 팼대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팰라 그러다가도 자기가 때리려고 그러면은 안 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무지하게 어릴 때 맞고 자랐거든요. 오직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그 소리가 난 제일 듣기 싫어서 내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상처, 쓴뿌리, 거절감 같은 것을 다 거의가 가지고 있는데 거절감이나 상처나 쓴뿌리는
한 부분에 성장하지 못한 내면 깊숙이 자기를 자리 잡고 있는 한 부분의 속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부분만 성장하지 않은 부분이죠. 어떤 쇼크를 딱 받으면 지난번에 여기 제가 왔을 때 어떤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내가 했죠. 5살 먹은 아이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성장이 안 돼 있다.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도 그랬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릴 때는 내가 그래서 그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나는 해결을 받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장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남편한테도 거절감을 당하고 나중에 이혼까지 당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남편인데도 그래서 내가 미국 가고 주님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라는까지 주님한테까지 그렇게 시험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그 자리 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 어떤 신학자가 쓴 거를 보니까 쓴뿌리는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내 안에 그렇게 부모한테 만약에 그런 이제 그 나쁜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부모를 판단하고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정지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하나의 복제 인간을 만든대요. 복제 인간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의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복제 인간을 또 하나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복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더 커진대요. 배가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나는 내 며느리를 얻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랬는데 그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자기 내면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는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복수심이 아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자기의 인격체인 거예요. 이래서 또 하나를 만든다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인내력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인내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팍 피해버리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일본 사람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은 그냥 피해버리니까, 대답도 안 하고 피해버리고, 얘기를 해도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면 어떻게 했냐면 적가심이 팍 올라오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처가 깊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거꾸로 자식에게 부모한테 받은 그 분노 때문에 자식에게도 잘해주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기의 이 복제 인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때문에 인내력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달콤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올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금방 칭찬에 약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쉽게 보증도 잘 쓰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런 것 때문에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사기를 당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상처가 또 하나의 깊은 상처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내분비 교란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신체적으로 약한 부위에다가 그 병이 들어가서 질병이 발생했고 암이나 이제 이런 게 걸린다. 그래서 그런 신학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케이스를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 의외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중국 저쪽 넘어서 하얼빈인가 어디서 온 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분노가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안 하려고 해도 그 음란의 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신학교 나오고 강도사까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자기가 그 분노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가 젊었을 때도 너무나 애를 또 막 그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아이를 갖다 역부족으로 아이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빠를 보면은 이 분노의 영이 일어나가고 지금은 게임 중독이라서 뭐 게임기를 치고 잘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자식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도 그 아이가 용서를 안 해주고 지금은 그냥 나가서 대인 기피증에 걸린 거야, 아이가 말하자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뭐 직장도 대학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돼 있지만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부모가 그럼 거꾸로 쳐넣었다 뺐다 하듯이 그럼 그것뿐이 아니고 얼마나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언니가 참 똑똑해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좀 빠른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중간치기에다가 밑에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언니가 나쁜 짓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장사를 하니까 엄마 주머니에서 옛날에 장사해서 앞치마 들려고 다녔잖아요. 거기서 돈을 이렇게 훔친대요. 그러면 언니는 훔쳤다고 말 안 하고 안 했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그 둘째를 그렇게 팼대요. 악소리도 못 지르고 변명한 건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뻗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학대를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때렸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한테 학대받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뭐 영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상처 트라우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옛날에 부모한테 이렇게 맞고 이렇게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상처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거부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생각도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 나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선포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저 안에서 그렇게 있다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상처나 트라우마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나 트라우마나 아니면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주기적으로 패턴이 온대요. 주기적으로 어떤 패턴이 오느냐.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 거절감이나 상처에서 딱 부딪혔을 때 정면 돌파를 안 하고 탁 피해버리면서 주기적으로는 패턴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속에서 계속 그런 패턴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냐면 저는요. 목회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저는 목회를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관계에 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그리고 사람들 제가 굉장히 또 인본적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대끼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옆에 있고 같이 뭐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저한테는 또 여자 목사고 그러다 보면 여자들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웃었다 그랬는데 아이 그거 안 해도 돼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돼. 그냥 사랑하는 거 남자가 괜히 사랑한다고 그러면 괜히 하지 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상처를 받아요 제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해준 것만큼 그 거꾸로 돌아오지 않는 거절감과 그런 배신감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 그랬어? 그러면 딱 보고서 내가 먼저 너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내가 먼저 가버려야지. 그리고 먼저 내가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1년 반 이상을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딱 떠나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 대한 그러니까 보호라고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더하면 뭐 거절감을 느끼고 상처받으면 내가 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냐면 지금까지도 하와이에 있던 집사님이 지금까지 27년을 내가 그 소리를 드려요.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재밌었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뽁닥거리고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가서 뭐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니까 정신없이 교회 만드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딱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막 사람들의 그 쓴뿌리가 막 보이고 그러니까 난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나는 그냥 미국으로 딴 타코마라는 주를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오면서 양쪽으로 패가 딱 깔려버려가지고 교회가 쪼가리가 나면서 목사 패 무슨 패 이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제 웬수들이 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고 난 떠났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있으면 내가 그 꼴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됐다. 아니 내가 빨리 떠나오길 잘했지. 근데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특히 하와이 같은 데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햇빛이 쫙 양쪽에 쌍무지개가 탁 뜨는데 기도를 하러 우리 집에 오는데 차가 쫙 고속도로에서 쌍무지개가 쫙 벌어지면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탁 서 있으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어서 빨리 와라 라는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주님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네가 나 버리고 가면서 그런 기도 모임도 교회도 깨지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매번 그런 얘기를 전화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근데 그 이후에 그 타코마라는 동네에서도 제가 또 목사님을 하나 국제결혼 했던 그분을 목사를 세우고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가 그분 집으로 다 데려가라 그러고 거기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서 나는 그냥 일본으로 또 와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요. 자박사!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맡겨놓고 이 왼수바가지 이거 아주 악한 것들만 골라서 나한테 갖다 놓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짐을 맡겨놨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한테 원망을 해요. 근데 작년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주기적으로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돌파를 못했구나 이제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절감이나 그런 게 오면 나는 그냥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서 내가 거기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몇 년 됐어? 지금 제일 오래된 사람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요? 말해봐요. 10년 넘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저는 2년 이상을 안 보게 되더라니까요. 못 보겠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걸 말하자면 얘기해 내 새끼를 낳았으면 갓난애기가 똥 싸고 그러면은 기저귀 닦아주고 엉덩이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 새끼죠? 엄마죠? 근데 나는 그게 싫어요. 똥 냄새 나는 게 싫고 똥기저귀 갈아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또 똥 쌀 텐데 뭐.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목양 싫어. 그러니까 다니면서 집회나 하고 팍 소리 지르고 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차피 나를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내 문제를 당면하고 내가 인지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번에 너무 큰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내가 돌파를 못하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새끼로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라도 서로가 부딪히고 깨질 거 깨지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결론을 내렸어요. 나 도망 안 가요 이제. 이젠 난 도망 안 갈 거고 여러분들하고 부딪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이제 그래서 주일날도 같이 이제 쭉 대화를 나눴어요. 항상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10년 섬기는 교회를 그만두고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은 언젠가는 일본을 가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어떠냐면 저한테 자기들도 부모한테 거절감과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은 다이렉트로 지난번에 내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가 나갔다 그랬던 그 여자 집사님 저한테 다이렉트로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교회 내가 그만두고 나 여기 오고 싶은데 목사님 일본 안 간다고 약속하면 내가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약속 못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지. 왜 네가 그런 소리 해? 오지 마. 니네 교회 가.
나는 여기 교회 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난 교회 안 하고 싶어. 목양 싫어.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와서 예배한다고 왔지. 내가 오라는 사람 여기 내가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제가 체계 회피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하고 저하고가 뭐냐면 상처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냐면요. 영과 영끼리 부딪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팍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왜 화를 내고 있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한 가지의 뭔가 잘못한 부분을 팍 지적을 하면서 분노가 분노를 딱 불러일으켜서 더 큰 분노를 내게 되더라고요. 팍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가고 나면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지?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고 정말 나를 섬기길 좋아하고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아픈 소리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서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목사니까 책망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냐? 또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순진하게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온 거지 말하자면 내가 사기꾼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하나 오셨는데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참 내가 놀랬는데 아니 어떻게 나도 엄마한테 진짜 뭐 연병을련 떼갈련 땀을 내련 무슨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자라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그 소리를 뭐 달고 살아서 오직해 우리 딸한테 난 그 소리만큼은 안 하고 산다고 내가 그렇게 다짐을 한 사람인데 아주 그러니까 말도 예쁘고 그래요.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 안 되신 분인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자기한테 회개를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회개해봤자 또 죄질 건데 뭐 때문에 회개를 하냐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회개의 정죄감이 더 오고 회개의 정죄감이 더 오는데 그 자꾸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그렇게 악해. 네 속에서 악하니까 예수의 보혈을 뿌릴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든데 다들 좀 만나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처가 있냐면요.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애를 먹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똑 닮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분 말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너는 연탄찌개로 눈가를 팍 쑤셔가지고 눈가리를 빼가지고 연탄찌개를 배창시를 쑤셔야 된다. 그래서 뒤져야 된다고.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한대요. 그것도 웃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요. 그래서 눈가리를 연탄찌개로 빼가지고 그거를 눈가리를 빼고 그래가지고 연탄찌개를 배창시를 쑤셔갖고 죽여야 된다고. 너는 죽어야 돼. 맨날 죽어야 돼. 넌 살 가치가 없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뒤져야 돼. 그러면 연탄찌개 배창시를 쑤셔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때 보면 또 막 그 딸내미를 안고 운대요. 자기가 잠들었을 때 이렇게 잠든 척하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놓고도 엄마가 자기 딸이니까 힘들었겠죠? 그 순간 그 엄마도 말하자면 그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똑같이 애가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거다. 행동까지 똑같이 하니까 그 속에서 분이 올라와서 이 상처가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떤 자식한테 완전히 쏟아부은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쏟아봤냐. 어차피 눈가리를 뽑아가지고 연탄찌개를 쑤셔서 뽑아가지고 배창시를 쑤셔서 돼지해야 된다면서 너는 돼지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이래가면서 지 애비 똑 닮았다 그러면서 네 애비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면서 매일 그 소리를 하루에도 12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맞고 그렇게 그 저주를 퍼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는 맨날 죽어야 된다. 네가 돼지해야지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하여튼 뭐 매일같이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닮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매일 말로 가치 없는 년은 돼지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분이 그래갖고 도망가듯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이 힘들으니까. 너무 가정에 사는 게 힘드니까 도망가듯이 결혼을 했는데 갔더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더한 엄마를 만난 거야. 완전히 말로다가 그렇게까지 뭐 눈가리 쑤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시어머니가 갈고리처럼 긁어대는데 그 갈고리처럼 긁어갖고 아들한테다가 그 염장을 주는데요.
그럼 아들은 이분이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들은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안 때리고 애들을 때린대요. 딸내미 둘인데 딸이 둘인데 그 딸내미를 어딜 때릴 때가 있다고. 그 애를 때리면서 내가 때리는 애 너 건드리면은 너 죽일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 눈앞에서 보게 하면서 부인을 어떻게 했냐면 자식을 때리는 걸 학대를 했대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매일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연구를 했었대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고 살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거는 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한테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저주를 다 어린애들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일려니야. 너는 눈깔이 연단지게를 빼갖고 쑤셔서 넌 돼져야 돼. 그러니까는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여동생이 그러니까는 뭐 은혜를 깊게 받아가지고 혼자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골에서 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언니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니까 예수의 포효를 피를 바를 자격도 없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 홀로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뭐 교회 안 가고 그 뭐라 그래?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회 성도 말이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듣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철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 상처받으면서 갈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부부가 왜 하나가 돼갖고 맨날 부부싸움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 거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만약에 남편하고 부부하고 반대래요. 그게 뭐냐 자기 거울이래요. 그게요. 그래서 부부가 갈아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숫돌 칼 가는 아이 일본에서 칼을 연마해갖고 칼 가는 걸 배워갖고 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칼이요. 그 인조 그 숫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만든 숫돌이요. 그거는 뭐냐면 칼을 갈 때 칼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그래서 잘 들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갈리는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천연 숫돌 있잖아요. 돌로 된 거요. 그거는요. 상처가 아니고 그건 진짜 칼이 어떻게 했냐면 예쁘게 갈아지는 거래요. 잘 들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원래 법칙은 상처가 안 나게끔 자연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칼을 갈면서 배운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간에 신부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물론 주님께서는 받아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완전한 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고 완전한 데 나아가길 원하는 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부딪혀서라도 여러분들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파를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을 못 가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무소 갖다 쳐놓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그 목사님도 형무소 갖다 쳐놓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지죠? 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오갈 데 없이 딱 만들어 거기서 내가 더 이상은 돌파해야 된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많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다 해결됐고 그런데 자존감이 조금만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팍 쏴버리고 상대편이고 목사고 나발이고 없는 거 탁 쏴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목사님 성격이 저렇게 지랄 같아, 더러워, 무슨 포악해, 아니면 성질이 급해, 막말해. 제가 이제까지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들 지금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부드럽지 못하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를 합리화시켰던 내가 사기꾼이었던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야,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내 자신, 내 안에도 이렇게 거절감이 많았고 이렇게 쓴뿌리가 많았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 쓴뿌리가요. 트라우마, 상처, 거절감이라는 게 이게 뿌리처럼 내려와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이 마음 안에 트라우마, 상처와 쓴뿌리가 이렇게 뿌리처럼 깊게 내려가지고서 세 개가 얽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내가 내 속에서 내 배 안에서 그 뱃속 깊생각해서 이 뿌리가 얽혀 있는데요. 이게 상처인지 아니면 이게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거절감인지조차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이든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그런 거절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너무 깊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는 진짜 막장인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정말 하나같이 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부모한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맨날 매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울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식은 너무 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지금요. 그럼 지가 억울한데 그 애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그렇게 패니까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맞다 이제 나중에는 애가 해가 딱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어떻게 했냐면 걔가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12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그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아니 대전에 그 새벽 기도 장경동 목사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음란간음죄를 짓는 게 너무 싫어갖고 맨날 야동 보고 밤만 되면 막 자기 속에서 막 요동을 친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게 싫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천국 지옥 얘기하는 그런 지옥 간다는 그런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지옥 보여주고 그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까지 갔다 대전에서 모텔 가서 잘라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또 거기서 튀쳐나와가지고 서울을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차이경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저한테 wan 거예요. 그 1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하면서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밖에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데리고 가시라고 다른 사람들 기도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거기 왔다가 가가지고 얘가 밤새도록 집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경배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약을 올려드려 지런 말을 그러면서 너 사람 됐다? 승질 안 낸다? 나 안 때린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그 사단이 기속에서 그러면서 사단 소리를 하면서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너는 못 죽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야. 그러면 또 그 아들 소리를 내면서 엄마 뭐 누구누구 이름 대면서 너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염장을 질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얘가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고 또 일어나고 담배 한 대 피고 해가닥 돌아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담대한 게 뭐냐면 이 회개책에 보면 이게 4가지 죄 있잖아.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득이시라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데 진리게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요 잡아놓고서 하나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 이 아이도 짓고 나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어서 이 아이한테 내려가서 이 아이도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죄를 먹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아이 이 죄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 아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파쇄하노니 예수의 피를 써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4가지 죄를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따라해 그랬더니 해드래요 또. 그 따라 하더니 4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따라 하더니 팍 꼬꾸라지더래요, 애가요. 그래서 바닥에 탁 엎드러져가지고, 그래갖고 한 10분인가 15분을 있다가 벌떡 일어나도 나가서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갖고 안 들어온대요. 목사님, 걔가 안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에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보람의 병원에 실려갔대. 그 열이 막 난대. 그렇다고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급차 타고 갔는데 날 보고 오라 해서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뭐 열난다 그러면 또 새누리교회 같은 짝이 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속으로 은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떠냐면 여긴 내 집이야.
그 말하자면 내가 사는 집에 자가격리 여기서 당하면 되지. 나 음성 나오면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 있으니까 각자 가서 자가격리 당하면 되니까 그냥 담대하게 기도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거예요. 죽기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예배 뭐 폐해지면 그냥 줌으로 하지. 뭐 내가 여기 앉아서 그냥 줌 하니까.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살고 있고 여기다 다 여기 주민등록도 올라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어떠냐면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애가 구급차 타고 병원에서도 말씀 있고 경배를 했대. 그러니까 경찰하고 그 구급차 타고 구급대원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걔를 보더니 이거 또 다니더라. 이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 아니까 폐쇄병동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묶어놔야 되겠다면 나중에는 묶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 애가 나 경배해야 되니까 이거 묶지 말라고. 내가 자기가 자기 안 하겠다고. 그거 이제 이게 지랄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한 30분을 그냥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엄마가 지금 4개월을 매일 4시간 반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전 남편이 이제 10년 만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랬다니까 엄마 아버지를 잘 불렀겠죠. 이제 아버지 쪽에 그가 주민등록에 올라있고 아버지랑 같이 아마 살게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을 들락달락 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왔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왔는데 10년 만에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혼했던 부부가 얼굴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나 바람을 피고 노름질을 하고 돈을 다 얼마나 몇 억을 빚을 져가지고 또 이 여자 카드를 써가지고 이 여자가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느라고 자기가 10년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뼛속까지 갈아먹고 싶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본 게 없대요. 하다못해 진짜 남의 집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쓰리잡을 때였대요. 찌라시 붙이는 것까지 해서.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빚을 그 매덕을 다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가 갈린대요.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이가 갈린대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기가 그 아이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남편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자꾸 들면서 용서에 대한 걸 누구누구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번에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면서 남편을 용서 안 하고 평화와 화해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는 그 남편의 이름을 넣고 자기가 용서합니다. 애 아빠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그 아버지한테서 흘러온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애가 안 변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때렸다며 애를 기절할 정도로 때리고 그랬다며. 그러니 애가 정신병이니 너가 버려야 될 정신병은 네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라 그 상처가 상처를 더 악하게 네가 자식을 저렇게 미치게 만들었잖아. 니네 보면 너 때려서 너 미치진 않았잖아. 근데 얘는 미쳤잖아 지금. 그때면 새 패턴으로 갈 때 얼마나 지금 걔한테는 무거운 짐이 내려와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현상이 왔냐면 그 애가 이제 수면제를 투여해가지고 걔가 3일인가 4일을 잠을 안 자고 미쳐 돌아다니다가 이제 대전 증문교회까지 가갖고 그 장경동 목사 팬이라고 해서 새벽기도 갔다가 그래서 또 올라와가지고 KTX 타고 올라가고 우리 저기 센터에 왔다가 이러고 밤새도록 돌아다니 이틀인가 3일을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잠을 못 잤는 데다가 완전히 그게 해가닥 돌면 그렇게 잠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어떻게 이제 그 정신신경안정제를 투여해가지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잠깐 잠에 든 사이에 지 아버지가 오니까 애가 깨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병동에서도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애가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10년 만에 만났지?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가족상봉이네. 그러면서 악수나 해 이러더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빨리 악수하세요. 그러면서 용서합니다. 빨리 말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이름을 대면서 너 맨날 회개한다고 그 차목사님 회개 듣고 너 맨날 거기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뭐 그러면서 너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4시간 반 5시간씩 기도하면서 또 용서 안 해? 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제가 악수를 하면서 용서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때 그 남편이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서로가 거기서 화해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허그하라고 하면서 허그까지 시키더래요. 그 애가. 그랬더니 이게 가운데 지가 쓰더니 오래간만에 가족사진 한번 찍어보자. 가족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아이를 지금 그 상황에서 걔가 정말 정신적으로 조울증, 그 우울증 아니면 그 진짜 정신질환까지 오기 전까지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와 쓴뿌리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 거절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무겁게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하고 제가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애한테 이마를 땅에다 대고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이하고 내가 그런 걸 나눈 거예요. 너한테도 아직도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냐? 그랬더니 엄마 나는 다 해결됐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나를 위로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이제 서포터를 보내줄 거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이 상처 때문에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실패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상처 때문에 잘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것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주 그 큰 대기업에 있었던 연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타다해요, 타다. 타다에서도 잘렸어. 그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래서 200만 원 월급 준다 했는데 140만 원 준대요. 그렇다고 거기서 또 컴플레인하고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런 운전을 하면서 막일을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해도 자기가 갈 수 있는 직업이 많을 텐데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진짜 남이 경비를 하더라도 경비는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하고 하루 쉰대요. 그러면 성경 볼 시간도 있고 많은 걸 연구할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을 찾을 수 있게끔 다른 뭔가를 배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를 하려면 한 달인가 뭐 연수를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고 또 어디다가 협회에다가 돈을 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 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순간 그 다음 달에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회사에서 잘리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진짜 잘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잘렸대요. 그 잘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한 두 달, 석 달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더라도 앞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러시면 당신이 지금 50살 중반 돼가지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거냐. 아이한테는 도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냐 부모가 유복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가 26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내가 뱃속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돈에 환장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셋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을 월급을 100만 원을 생활비지만 110만 원을 쓴대요.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마누라한테 계속 쓴뿌리를 내고 욕만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자랐대요. 돈 연병하려면 무슨 연병해서 돈으로 그렇게 저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래서 별거를 하면서 마누라는 친정집 가고 그 남자는 자기 엄마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아들한테 똑같은 상황을 자기 엄마하고 싸우는 걸 보여주면서 아들은 더 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오느냐면 똑같은 패턴에서 점점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쓴뿌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박하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 자기가 이런 쓴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인지 안 해요.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 그러냐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게 딱 어린애더라고요. 그 상대편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하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랬지 내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고 상대편을 거꾸로 그쪽에 책임 취급을 하고 자기 걸 안 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것들 다 골만 빼먹네 이러다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 하루에 26통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그런 그 상담이나 그런 걸 계속 해줘야 되니까 나중에는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가면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또 전화가 와요. 그 목사님이 집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 좀 쉬자.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쉴 근형이 없다. 전화 좀 끊어라. 이러고 끊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한테 또 상담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간에 누구서 부구역자든지 지금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난 정말 도울 것 같아요. 나 여기다가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이 그러고서 아니 절되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전화 한 통도 없고 이것도 완전히 나를 완전히 골 빼먹고 이제 완전히 뼈다귀까지 씹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근데 나 여기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날 그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그냥 독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래가면서, 어? 이렇게 내가 그런 속에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그 쓴뿌리가 나오는데 한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거절감 때문에 어떠냐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고, 그래서 그 아픈 영혼들을 내가 정말 치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동안을 기도회를 하면서 금요일 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면에 한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간증했을 거예요.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보고 울고 계셨다. 그래서 그때 내가 뒤집어져가지고 손가락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회개를 하면서 내가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간증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랬듯이 그때 제가 병을 고쳤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난 지옥 가겠구나. 이래서 내가 그거를 회개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이게 이 사람의 저주를요. 어떻게 했냐면 생각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똑똑한 여자분 연탄 집게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시를 쓰기 시작을 했고 자기 말을 못하니까 말을 표현을 하면 남편한테 야단 맞고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그러니까 시를 쓰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다 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시인이래요. 그런데 그 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혼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다독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 속에 사단이 뭐랬냐면 너 그 성경 읽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키면 넌 더 뒤집는 거야. 읽어도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발견했는데 이게 제가 초대교회를 요즘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은혜는 내 마음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즌에는 뭐냐면 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봄에는 어떻게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죠. 안 뿌려요? 뿌리죠. 그럼 어떻게 돼? 씨 뿌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린다는 건 말씀을 많이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들 여름엔 장마가 지고 막 홍수가 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도 씨를 많이 뿌리다 보면 어떻게 다 떠내려가도 어쩌다가 바위 틈에 하나가 딱 걸렸는데 그게 뿌리가 내려가고 깊게 자랐을 때 바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열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돼? 사단이 그냥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시기 바래요. 이제까지 제가 간증을 했고 지금부터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예, 저는 어디까지나 간증은 어디까지나 간증이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율법책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즉 말하자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그걸 보고 하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읊조리는 거.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읊조리면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드려.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읍절일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가 했죠. 전전두엽이라는 거 얘기했죠. 전전두엽이 어떻게 해요? 게임 중독 걸린 놈이 막 게임을 하다가도 너 2시간 반 했으면 됐어. 그만해. 너 2시간 반 했으면 됐어. 그만해. 그러면 전전두엽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만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입으로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돼요? 전전두엽이 움직여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로 내려와서 마음밭 여기에 담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뭐 어떻게 냐면 말씀을 생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하트 여기 심장 그리고 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머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요. 말씀이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너 창자에 채워라. 예시가 있으면 네 창자에 채워라. 말씀을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이렇게 상처 많고 쓴뿌리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 상처를 통해서 뭘 봤어요? 나 자신의 또 하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말씀을 좀 안다고 까불면서 내가 사기를 쳤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돌파하리라. 이번에 또 한 번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린 배워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목회자고 누구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인 거예요. 그걸 감추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건 뭐냐면 형통하지 못해 자기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때 반드시.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래서 죄가 죄를 더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자, 찾으셨어요? 댓글도 안 해. 여기 새노래교가 이상해졌어. 아니,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려가지고 입을 막아서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댓글을 안 해. 옛날에 그렇게 말을 잘하고 아멘이 그렇게 크게 하더니 이제 완전히 완전히 바보들이 됐어? 정신 차려. 새누리교회는 회계중보야. 왜 겁내? 코로나 겁나서 뭘 못해? 이렇게 다 살아있잖아, 지금. 아무도 안 죽었잖아. 정신 차려. 자, 6절,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걸 악으로 심고 그 악을 저주를 다 자기가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식은 자기보다 더하게 정신병원을 가게 되고 자식은 더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배가가 되는 거예요. 복제인간을 만들어버리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부모한테 이런 걸 먹었습니다. 이 쓴뿌리를 내가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시내산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거룩한 피가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소유된 백성임을 내가 선포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분명히 나의 쓴뿌리를 인정하고 인지해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혈로 내가 정체성으로 내가 확실하게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쓴뿌리, 상처, 트라우마, 거절감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깊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내 인생 속에서 이제까지 40년 예수를 믿고 27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거절감이 있었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했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 얼마나 멋있는 분이시냐면 그렇게 거절감이 많고 그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벼랑간에 그 악한 간증 세상에 난 첩이었어요. 나는 이랬어요. 근데 그 간증이 떠야 돼? 사실은 그건 진짜 넌센스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서는 다 첩이라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디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럴 일이야.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걸 무기로 쓰잖아. 어떻게 해요? 상처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했고 이제까지 8년, 9년을 진짜 막 부흥회, 간증 집회 뭐 이런 것만 하고 다니까 내가 잘나서 붕 떠갖고 내가 뭐 하나 됐는 줄 알고 꼴값을 떨었다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처럼 상처 많고 나처럼 쓴뿌리 많고 나처럼 이 거절감 많은 게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면서 조금 높여놓은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고.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길 원해요. 이런 거절감, 쓴뿌리, 트라우마가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잘 집에 가서 보세요. 반복돼서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실패하는 부분이 뭔지를 내가 잘못 선택하고 뭐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내가 얘기하지만 난 굉장히 좋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베스트 우리언이에요. 한국의 김철기 목사님하고 황명신 사모님밖에 난 친구가 없어요. 진짜요. 셋이 동갑이지만 난 친구가 없대요. 베프는 둘이밖에 없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땜빵 언제든지 내가 한국에 있을 동안 땜빵이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 왜? 없어 친구가 진짜로. 다 목사를 그냥 만나면 빵이지.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지만. 근데 왜 그래요? 성격이 지랄 같아 내가. 안 되면 싸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무섭다 그래. 저 목사님 만나면 무서워. 뭔 소리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이게 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거예요. 나 못 보는데 뭐 그 꼴. 이게 왜냐면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던 부분을 내가 팍 찌르고 상대편한테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상대편이 좋은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사역자들이니까 헤헤 목사님 뭐 이런 거 말하지만 다 쓴뿌린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싫지.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야. 말을 부드럽게 못해. 야, 너 왜 이렇게 해? 이거 더러워. 넌 니미한테 그러고 배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쁘게 좀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럼 내가 가식적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 나는 맨날 뭐래? 나는 40년 갭이 있어.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안 돼. 나는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맨날 욕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 문화 잘 몰라. 이러고 쌩까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악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악을 몰랐다는 거야 내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을 때 마태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됐어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열매가 어떤 게 나오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열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나 제대로 정말 진짜 키우는 거. 이 군사들 여기 많잖아. 10년씩 같이 할 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같이 못했을 거야. 김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 예. 나 들락거릴 수는 있었지. 근데 저분이 그때 자가격리 당하고 난 다음에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 빌었다며.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내가 또 나왔다며. 그분의 그건 본 모습이야. 성격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여. 아멘? 그리고 그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도 용서를 하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리고 자기 합리화 딱 시켜버리고 그리고 목사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강대상들이 나쁜 짓 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것만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이요? 예, 정말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이렇게 열매를 맺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호세아서 8장 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소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람 심었지? 하나님 광풍이 일으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여러분들 무엇을 심는지 나머지 거두는 거는 내가 광풍이냐 아니면 열매냐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부터는 그럼 내가 바람을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광풍이 온단 말이에요. 정신들 차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의 쓴뿌리 그걸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아멘?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 귀에서 피해서 딴 교회 가봤자 더 힘들걸?
옛날 말이 있잖아, 엄마들이. 아니, 내가 늑대를 피해서 왔더니 호랑이 범을 만났네. 저 옌병을, 저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내 눈깔 내가 쑤셨네. 이런 말 많이 했죠? 안 했나 봐. 우리 엄마만 했나 봐. 피하면 더 큰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는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공고한 피피함을 하나님 앞에 딱 잘라놓고 집까지 다 경매당하게 만들고 이제 오갈 데 없이 만들어놓고 코앞에다 딱 갖다 놓고 막장 드라마들을 모아놓은 거야. 나부터 막장 그 인간들도 막장 딱 모아놓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나도 깨지고 그 사람들도 깨지고. 여러분들 그 꼴 당해볼게요? 정신 날 차리고 내 나이 64이야.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린 거는 뭘 내렸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베스트 프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나 위해서. 알죠? 꼭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서원했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 자, 11절, 자, 제가, 여러분들 골로새 3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받은 자니라 비퍼예요. 근데 어떠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못 가요. 거짓말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포장을 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나를 포장했던 거예요. 그 포장이 어떻게 했냐?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서원을 했어요. 그러므로 12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라고요? 옷을 입어라. 이쁜 옷 입고 샤넬 옷 입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옷을 입냐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긍휼한 마음은 있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고 자비로운 마음도 어떤 때는 있고 어쩌면 조금 겸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뭐냐면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걸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가게 하시옵시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요즘에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센텐스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데 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걸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매일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말이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목사님 있잖아요. 전화하면 야, 좀 조용히 시끄러워. 야, 정신사나워 죽겠다. 나 좀 치자. 그랬는데 근데 뭐야? 얘기해봐. 거꾸로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그냥 들어줄 마음이 생겼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변했어. 내가 지금 나도 회개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들어줄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해봐. 나한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아파 나도 니네들 때문에 맨날 내 골만 빼 뭐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골 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놓고 내가 어미의 마음을 품고자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룸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빠졌나 봐. 거절감과 쓴뿌리가. 하나님은 나를 거절 안 했고 나를 여기다 목회자를 세워서 여기까지 보게 하셨는데 저 불쌍한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왜 저들을 품지 못했을까? 내가 더 온유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독한 말을 했을까? 너네들 나한테 골 빼먹으려고 해서 너네들은 뭐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고 그들한테 뭘 바랬을까 내가? 엄마라면 자식이 어디 가서 깡패지 돼갖고 도둑질 해갖고 오는 거 바라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거꾸로 했다면 정말 명절 때 안 가는 사람들 있으면 오세요. 내가 맛있는 반찬 해놓을 때 같이 밥 먹읍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나였던 거예요. 나는 그들한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그래서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속에서 내가 있는 것 같은 데도 없고 어떤 때는 자비로운 것 같은 데도 없고 이게 근데 이번에 내가 제일 내가 없는 게 내가 온유함이 없구나. 오래 참음이 없구나. 그리고 말을 팍 던지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을 내가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제가 입술로 많이 지금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만 읽어볼게요. 제가요. 자,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하는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을 성장시키고 내가 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골 빼졌다, 내가 힘들다, 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내가 목양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못하고 내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고 온유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근데 이 구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와닿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동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동역합니다. 내가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온유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갈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만듭시다. 킹덤 오브 헤븐.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찬양팀 올라오세요. 자,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 어떤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속에 아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김 목사님도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황장애를 자기 스스로 이겨가면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나의 나름대로의 상처와 부모로부터 가져온 거절감, 뭐 연탄치기로 눈가리를 빼진 않았겠지만 정말 진짜 엄청난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속에서도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을 비우고 그 상처 안에서 내가 다른 온유와 긍휼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어느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부모를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흉보며 닮는다고 자식 새끼 똑같은 짓거리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아요. 이게 바로 영계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사는 이치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부모가 만약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나는 용서할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부모를 축복합니다는 하지만 전해줄 복음이 없고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만약에 살아계시고 있다면 그 부모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시고 용서보다도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은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거절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쓴뿌리,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토해냅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인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이 쓴뿌리와 독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를 내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빌어 떠나버린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